예수님, 오늘 사회를 맡은 홍화균 사마일입니다. 대림 2주일인 오늘은 인권주일이자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아직도 제주도민의 가슴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제주 4.3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주일 오후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작 기도는 제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문을 다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 세 번째 쪽에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구름과 돌과 숲으로 저희를 비춰주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우선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주교구 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교님을 모시겠습니다. 제주교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행동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라는 좁은 지역 사회지만 이 안에서 평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평화를 찾으려면 제주의 평화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주의 어제와 제주의 오늘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주는 동북아 전체의 그 평화에 큰 돌팔매질을 하게 될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벌써 8년째 갈등과 논쟁이 이어지고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몸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감옥에 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사기지 건설 반대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의 원천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야기된 4.3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3이 발생했던 해방정국의 혼란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학살당하는 4.3의 비극은 현실적으로 지난 60년 넘는 세월을 두고 제주도민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고 인생이 망가지고 한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산 제주도민들의 아픔과 한에 우리가 눈을 감고 제주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려면 이 제주 도민의 한과 아픔에 대한 연민, 함께 아파하는 마음,
갖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극을 만들어낸 그 시대에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찰하고 통회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이러한 참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4.3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일본인이 동학 농민전쟁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쓴 것을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에 동학난이라고 그냥 가볍게 배웠던 그 사건이 조선 왕조 말기에 사회적 경제적 한계 상황에 봉착했던 그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 책을 읽으면서 동학난이라고 배웠던 사건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 반도에서 자신들의 최신의 훈련을 받은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시아 대륙을 향한 침략의 전초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 세력으로 등장했던 농민군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최신식 그때 당시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은 죽창이나 구식엽총 몇 자루밖에 갖고 있지 않은 조선 농민군을 마치 짐승을 이렇게 한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사냥하듯이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가서 전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구사했고, 그때 3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죽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쪽에서부터 쭉 밀려서 전라도 맨 남쪽까지 몰려서 맨 마지막에 나주읍내에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의 현실을 목도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극을 일으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우리는 두고두고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아시아 주교회의 총회가 열리는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 저는 베트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안로크라는 곳에서 개최된 그 총회에서 저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아시아의 주교님들 앞에서 베트남 국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군은 8년이란 참전 기간 동안 베트남 여러 마을에서 전쟁이라는 핑계하에 총을 들지 않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NGO 멤버들이 베트남을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한국군이 주둔했던 마을들을 방문하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상세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거의 5,00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인한 방법으로 무차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학살이 벌어진 마을들에는 주민들이 당시의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비석을 기념비를 세웠는데 처음에 그 기념비의 맨 위에 타이틀이 증오의 비라는 그런 명칭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 형식으로 된 책을 읽으면서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베트남 국민들에게 우리 군인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시아의 모든 대표 주교님들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참혹한 대규모 제노사이드는 독일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지 못한 행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사람들은 이 비극을 잊어버리고 그 비극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죄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 죄악의 발걸음에 결코 보조를 맞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우고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